하나님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지역회 연합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지역회 회장 되시는 우리 오항도 목사님이 잠시 나오셔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회가 갈멜산의 엘리야의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문앞 광장에 있었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묵도로 우리 첫 번째 시간 신년 연합재직 세미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시간에 세미나를 위한 대표 기도를 지역회 부회장님이시고 중원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삼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기남 강원지역회 신년 연합 재직 세미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교회의 재직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재직으로서의 책임과 섬김을 잘 배우고 실천하여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명진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본교단 대표 총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경기남 강원지역 총연합회 목회자 및 재직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기독교단 함해성의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기 위해 신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된 코로나19와 재난, 경제 침체 등 부정적인 소식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빛의 사자된 우리들이 꿈과 희망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세계 오순절대 주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올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 2023년도에 경기남 강원지역 총연합회 교육자 재직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신 오항동 지역 총회장님과 모든 임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미나에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고명진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의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한국 침례의 직전 총회장님이시며 학교 법인 예담 학원 이사장이시고 수원 중앙 복지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합독하고 귀한 목사님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시대를 알고 사명을 다합시다라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시고 올 한 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우리 고명진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뜨겁게 우리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남 강원 지역 우리 순복음교회의 대표하시는 목사님들, 또 귀한 재직 여러분들, 아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반갑다고 인사하는 강사 목사를 아주 썰렁하게 만드는 이상한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아유, 감사합니다. 꽤 잘생긴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신 말씀인데 개역 개정판이 아닌 옛날 개역판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개역 개정판에는 통솔한다, 관할한다, 지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대 진단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래 프랜시스 셰퍼는 미국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부인이 되는 에디트 셰퍼가 라브리 공동체를 스위스에 만들고 스위스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50여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거다. 첫 번째가 진리가 없는 교육의 시대, Education without truth. 근래에 1년에 생기는 교육이 100년 전 1000년간 있었던 것보다 많습니다. 교육은 난무하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 없는 사랑의 시대, Love without meaning. 세 번째, Wealth without purpose. 부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왜 돈을 버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절대 기준이 거의 돈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도 거의 물질적으로 넘어갔어요. 돈이 많으면 편리함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학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어지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죄책감 없는 살인의 시대, Murder without guilty. 사람을 죽이는데요, 죄책감을 안 느껴요. 묻지마 살인이 팽배해졌습니다. 마지막,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 때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을 쉬운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찰스 윈들, 미국의 복음주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을 지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대한민국도 이혼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예전에는 보통 낳았다면 6명, 7명 많은 데는 축구선수만큼 낳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94년도만 해도 60만 명대의 출산을 했어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섭니다. 갑자기 50만 대 이하로 뚝 떨어지고 40만 대 이하로 떨어지고 30만 떨어지면 드디어 2021년 그때 기준으로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걸 인구의 역전, 크로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0.83명이에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낳아도 100% 살면 유지되는데 사고로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 중심으로 따져봤더니 0.7명이 안 돼요. 재력이 풍부할수록 아이를 덜 낳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는 이 땅에서 없어질 나라라고 된다. 세 번째, 성폭력의 정대, 다 합니다. 네 번째, 부모를 멸시해요. 가볍게 여겨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혼식의 의미 퇴조. 여섯 번째,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그 다음에요,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비행 청소년의 급속한 정대,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전부 다 가정과 연관되어 있고요, 윤리 도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가정을 살리고 윤리 도덕을 살리는 곳이 어디냐? 저는 이것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곳은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거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버드대학교 24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 이걸 이야기했어요.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라고, 따를 만한 지도력이 없는 시대라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라고,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선거 때마다 내가 지도자라고 말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 뽑아놨더니 하는 짓이 거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주로 골라서 해요.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어야 할 깃발, 십자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복음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시대를 알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 자, 시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대 좀 알고 살아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거예요. 시세가 뭐예요?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냐, 쌀 시세가 어떻게 되냐,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냐, 그것도 시세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뭐예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사상, 시대의 풍조,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영적인 사조,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다이너소스 공룡이 나와 있는데요. 공룡은 세 종류가 있어요. 식물성, 동물성, 잡식성. 식물을 먹고 사는 공룡, 동물만 먹고 살던 공룡, 아무거나 막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이 공룡이 기록에 의하면요 코끼리도 삼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룡이 멸종됐어요. 힘이 세면 살아납니다. 살아남으려면 힘을 길러야 돼. 언뜻 들으면 그게 진리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룡이 멸종된 원인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멸종된 이 원인,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저온 건조한 환경 애로의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종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상하게 표현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화하는데 적응을 못하면 한마디로 시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를 천칭이라고 하시나요? 천칭? 기울기적으로 양쪽에 닮은 어느 쪽으로 무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1번 개미, 2번 코끼리.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코끼리는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 살아요. 그런데 전 세계 가장 추운 곳과 가장 더운 곳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동물이 개미예요. 코끼리 한 마리, 개미 몇 마리가 무게가 같겠습니까? 그런데 더운데도 추운데도 잘 적응하는 개미는 얼마나 많은지 코끼리 무게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에 적응. 아이고 힘이 세야 남아. 아니에요 여러분. 힘센 호랑이는 산에서 사라진 지가 오랜데 힘없는 산토끼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이게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힘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고 삼성과 소니. 삼성이 훨씬 더 흑자를 내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에요. 제가 대학 다니던 때만 해도 1970년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삼성의 소원은 소니를 따라잡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소니를 이길 수 있는가?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막 3학년 때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1학년 때 소니 워크맨 하나 있으면, 소니 녹음기 하나 있으면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와,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만큼 소니가 잘 팔렸어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해외 나가 보신 분은 알까요? 전 세계 전자시장에 전자시장 맨 앞에는 거의 99%가 메이드 인 재팬, 일본, 소니, 파나소닉, 내셔널, 일본 제품에 도시바 이런 제품들. 지금 전 세계 모든 전자제품의 맨 앞자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과 LG가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관련도 없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삼성이요 소니를 따라잡습니다. 2005년도 발표, 2004년 실적이에요. 언제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이건희 회장 이전 고 삼성의 차갑자 이병철 회장이 80년대에 어떻게 하면 소니를 이길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야, 앞으로 지금 현재는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일제 트랜지스타 라디오 대히트를 쳐. 근데 앞으로 이 트랜지스타 시대가 가면 반도체 시대가 온다. 그리고 고 이병철 회장이 요 기형에다가 수원 바로 밑에 기형에다가요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때 올인 한 겁니다. 그때 올인. 삼성의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메모리 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칩으로 나왔어요. 칩 하나가 원가가 2불짜리가 2004년도에 400불에 팔렸어요. 원가 2불인데 400불에 팔렸어요.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200배라서 2만%예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예요? 삼성은 시대의 변화를 알았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 이병철 회장이나 삼성은 시세를 알았어요. 무슨 시세를? 트랜지스타 시세가 끝나고 반도체 시세가 온다. 그게 오늘까지 유효해요. 시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시세는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가. 저는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할로윈 축제는 한국의 문화 축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죽은 생명들 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부모들 정말 가슴을 졸이는 그 아픔을 저도 보듬어 주고 싶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굳이 좋은 말로 문화라고 붙여도 성경적 가치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성경적인 문화 활동이에요. 이걸 왜 영적으로 못 보냐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그 사람들이 난리 때니까. 저건 난리 때리더라도 우리는 해야지.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할로윈 축제가 아니라, 벌거벗고 날뛰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거 우리가 안 하니까 큰 이상한 걸 문화라고 만들어가고 복음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변화를 인식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몰락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없었던 데가 거의 없어요. 질병이 2개 대륙 이상에 퍼져나갈 때 이것을 갖다 팬데믹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기억하는 팬데믹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위 패스트입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 많게는 3분의 2가 패스트에 없어졌다고 그래요. 4년 만에 패스트 1차 팬데믹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팬데믹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없어지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격리하고 마스크 치고 막 소독약 뿌리도 오직 팬데믹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더 매달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난리를 때리는 겁니다. 저는 팬데믹 하나만 두고 보면 팬데믹 시대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개정판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200명은 시세를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시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 뭐예요? 민족 공동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도력으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눈치 너무 보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읽는 눈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절절매지 말고 하늘이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스라엘이 그 민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 우리 개교회 공동체가, 아니 우리 경기 남 강원 지역 공동체가, 순복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한다면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직업 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택하느냐고요? 돈 잘 버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직장 가면 돈 많이 주나? 연봉이 제일 중요해요. 월급이 중요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이 직장 가도 주일 성수할 수 있나? 신앙인으로서 내가 거기 가면 신앙 잘 지킬 수 있나? 예배당은 가까운가? 옛날에 집안 좋은 사람들은 사주팔자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천자문 뗐습니까? 명신보감 읽었습니까? 사서삼경 읽었습니까? 묻잖아요. 그럼 우리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성경은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침례는 받으셨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 물어요. 열쇠 몇 개 가지고 올래.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열쇠를 몇 개씩 들고 와도 우리가 묻는 물음이 신구약 성경 몇 독이나 했습니까? 성경적 가치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되겠다 1번, 우리는 여전히 열쇠 몇 개 갖고 오는가에만 관심을 둬야 되겠다 2번. 바꾸세요. 그런 분들이 재직을 해야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말틴 루터 킹이 그들 흑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힘들고 어려운 목화밭 일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주인집들이나 주방 같은 데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에어컨 나오는 주방과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정원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백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을 똑같이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피부색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의식 있는 흑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소위 civil rights, 인권운동에 동참합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백인들은 결국은 마틴 루터 킹을 저격해서 죽였어요. 그분은 떠났지만 그분이 행한 일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화밭에서 일하기보다 백인집 정원이나 주방에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원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원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지 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두 것 말고 없어요. 이거 두 개 말고. 영혼 구원, 시대를 다한 한 사람, 닥터 존 게디입니다. 1848년 피지의 남태평양 피지 애니티엄 섬에 들어갔어요. 24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죽었어요. 그분을 기념한 닥터 존 게디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에 비문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비문이 이 비문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here. And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heathens. 1848년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었다. When he left in 1872, 1872년, 24년 뒤 그가 그곳을 떠났을 때, 죽었을 때란 말이에요. There were no heathens. 그곳에 이방인은 하나도 없었다. 가장 포악한 식인종이 산다는 그 섬 전체 주민들이 100%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십니까? 재물을 많이 남기면 자식들이 반드시 싸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절대로 자녀들이 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영혼을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경기남 강원 지역 우리 순복음 모든 교회의 재직들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 감당해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나누었습니다. 경제 이야기도 있고 세상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이야기가 있음을 압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게 하옵소서. 그래야 경기남 강원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들 강단마다 말씀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던 것처럼 이 거룩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순복음 교회 내에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